여러분, 우리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쉽게 깨달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혼자일 때입니다. 많은 과학자들, 인류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만큼 연약한 생물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인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혼자서는 산에서 들짐승을 한 마리만 만나더라도 그 들짐승에게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 또한 바로 이들이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존재 또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연약하기에 서로를 의지하고 연약하기에 그만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들짐승 하나, 들개 한 마리에 죽는 인간이 뭉치게 되면 코끼리도 능히 잡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은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뭉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면 어떻습니까?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을 함께 쓸 때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지성 또한 함께 공유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는 전략, 전술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앞서 말한 것처럼 코끼리를 잡을 때에도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연약한 것 또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만 의지해서 될까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통 바울의 설교는요, 당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려주는 강의 형식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설교도 있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설교들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와 동시에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8편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를 통해 그러한 내용들을 전했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간은 어떠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종교심, 신앙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위태로울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신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온갖 신을 찾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수능이 있었죠. 그 수능과 관련된 놀라운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학교 앞에 온갖 종교인들이 다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원하는 종교 부스 같은 데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면 기도를 받기도 하고 스님들이 계시면은 스님들한테 한 말씀 듣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당연히 어떠한 상황도 벌어졌을까요?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에게 다 인사를 하러 갔다는 이야기도 있죠. 군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 그랜드슬램이라고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한 번씩 가면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종교심, 신앙심이라는 것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나는 나만 믿어, 나 자신이 최고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 누구든 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 우리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배경에 있는 이 그리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것처럼 신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수십 명, 수백 명의 신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그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지역, 특히 그곳에 있는 아덴 지역,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 지역인데요. 이곳은 문명의 발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지임과 동시에 아주 번영하고 부흥을 이루었던 지역 중 하나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상업적으로도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터넷에 보고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신전과 신상, 종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종교심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 종교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향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 또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히트를 해가지고 1권부터 10몇 권까지 다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재밌게 신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잘못된 곳으로 갔을까요? 바로 그들의 종교심에 욕심이라는 것이 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두 번째 인간에 대한 통찰입니다. 첫 번째로 종교심이 다 있는데, 두 번째로 이 종교심에 인간의 욕심이 끼게 되면서 어리석은 방향으로 발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요, 인간의 연약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변질될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음과 자신의 욕심, 욕망으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죄악으로 발전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죄악으로 커져버리는 가장 단적이고 쉬운 예시가 무엇입니까? 도둑질입니다. 나 돈이 없네. 이거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 저 빵을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빵을 살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어떻게 됩니까? 빵을 훔칩니다. 나 돈이 없는데 친구랑 저 신발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댑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 연약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긍정적으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죄악으로 발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 어리석음이 종교심과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신상과 신전들, 잘못된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연약함에 맞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신들이 다 각자의 이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을 쫓아 사는 사람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술을 좋아하고 음주 가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디오니소스,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이 아테네 지역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들을 모시기 위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신전과 신상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에 그 신이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성소 지성소를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자기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로 신전을 만들면 그 신이 그 신전에 살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들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무엇을 아무리 짓고 아무리 구한다 한들 신이 그곳에 살아줄까요? 오히려 신은 너희들이 나에게 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간절히 구하면, 우리 집에 이 신의 신상 하나 놓으면, 우리 집에 이 신의 우상 하나 놓으면 이 신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잘못된 기대감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죄악으로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잘못된 길로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돌, 수많은 것들을 이용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본 적 없는 신들을 자신들의 기술력과 상상력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이 십자가에 깃들어 계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만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나에게 물질의 운, 평안의 운, 직장의 운, 모든 운이 따라다닙니까? 내가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도로 한복판을 뛰어다녀도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권능을 갖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들을 향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한 형상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그 신을 통해 어떠한 예배나 경배를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부터 잘못되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떠한 매개체는 그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매개체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매개체를 통해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 인류에게는 온전한 한 가지의 구원만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피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케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혈액을 통해, 피를 통해 피를 나눈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요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도 혈액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A형, B형, AB형, O형, 이 4개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이 있지만 이 4개의 혈액형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서로 간의 피를 나눔으로 인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며 그 피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징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것,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에 동행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통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종교심이 있다는 것. 그 두 번째는 이 종교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보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존재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무조건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삶 속에서 무조건 어떤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몸에게도 의지하고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바닥도 의지하고요. 수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의자에 의지하고 있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말씀을 읽는 것도 이 종이 본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간다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에 의존해서 됩니까? 아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의지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덴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면 또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따라 올바른 길로, 세상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명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